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첫 단락은 1장에 이어서 이제 한 사람, 특별히 에베소를 구성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신약이 기록된 유대인 아닌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 받은 삶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뭘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조하면서 혹은 비교하면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분해서 지금 에베소 1장 첫 단락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을 특별히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앙의 길 앞에서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좀 잘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소그룹 리더든지 교회학교이든지 아니면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훈련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교회 중직자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원 이전의 삶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으로 나누는 게 좋고 1절로부터 3절이 구원 이전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으로 에베소서가 설명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있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고 악한 영의 일종의 지배, 악한 영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굉장히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1절로부터 3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담아놓는 것,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4절로부터 9절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동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두 번째는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세 번째는 하늘에 앉게 하셨다. 앉게 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은 본문에 우리가 구조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본문을 잘 분석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러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이전의 삶에 대해서 1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죽어 있는 상태는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육체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영적인 눈,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영적 죽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 삶의 내면에 있는 내면세계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허물은 어떤 뜻이 있었나요? 허물은 경계선을 기억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로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허물은 일종의 경계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로를 보면 가운데 있는 노란 선은 상대편 차가 오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면 죽음입니다. 길 밖에 있는 실선이 있는데 하얀색 선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가 거기까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넘어가면 차량이 길에서 벗어나서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정해져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차량의 1차로, 2차로를 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로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것. 선을 넘거나 길에서 벗어나다 하는 것이 허물의 의미였습니다. 죄는 타깃, 표적 혹은 관역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기억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깃이라는 백화점, 큰 마트의 상징이 일종의 화살을 쏘는 양군과 같은 그러한 사격과 같은 종목의 관역을 상징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이 타깃, 표적이 되어서 관역이 되어서 우리가 화살처럼 날아가게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딱 맞추면, 명중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 타깃에서, 관역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가 점점 멀어지면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많이 쓰는데, 구원 이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뭔지를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내가 알고도 멀어지는, 이건 자의적인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것, 혹은 실수로 멀어지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공동으로 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존재로 이 시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구원 이전의 사람들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빌어야 하는데? 구원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죄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든지 설명하지 못하든지 거의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때 눈물이 나지만, 구원 이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첫째는 싫어하고, 두 번째는 거부하고,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의 일종의 구원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소그룹 같은 것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의 어느 단계쯤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관계는 곧 거리입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것은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친밀하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고,
떨어져 있다, 멀어져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 사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 중심이 되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고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에게 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꾸 우리가 최대한 순종하지 못하지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또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순종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대어 서서 있는 그런 뜻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가 갖고 있는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은, 구원 이전의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멀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분되었다,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어제의 우리가 나눈 묵상으로부터 말씀의 나눔으로부터 이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죽음의 특징은, 첫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움직임이 정지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각적인 어떤 인식도, 귀에 들리는 것도 정지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셔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말을 걸어오셔도,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도,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셔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액션이 없는 것이죠. 반응이 없는 거죠. 죽어있는 것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생명이 있지만, 죽어있으면 생명 없는 증거, 부패합니다. 부패의 제일 큰 증거는 처음엔 냄새입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실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썩은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는 형체가 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부패한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사람의 지금의 특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참기 힘든 냄새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첫 번째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구원 이전의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멋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풍조는 어떤 뜻인가요? 한국어 사전에 보시면 풍조는 두 가지 뜻의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바람에 따라서 흐르는 조수를 의미합니다. 물이 바람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또 하나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 세태는 뭘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 또 생활의 방식,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 가치의 일종의 형식,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죠. 과소비 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서 종종 쓰는 말인데, 소비를 하되 좀 지나치게 소비한다는 거죠. 이 풍조로 쓰인 헬라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좀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 우리가 한 세대, 그래서 자녀 세대, 우리가 부모 세대,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것처럼 이전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의미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일종의 정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치를 정하는 가치 체계, 이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행을 따르다,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유행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뭐 옷, 패션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죠. 트렌드라고 보는 게 좋고, 여기 풍조를 따르는 것은 생활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것은 가치 체계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인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예절 발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아주 절제된 말을 사용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 제가 자랄 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가치 체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는 가치 체계입니다. 가치 체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더 옳게 보고 무엇을 나쁘게 보는가, 무엇을 귀하게 보고 무엇을 천하게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지혜와 또 구분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는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일종의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과 무엇이 귀하고 천한가를 가리는 가치 체계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놓으시고 어떤 예들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한 대로 하면 영적인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써 있는 공중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건 고대 사회의 세계관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땅의 세계에는 사람이 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살고 또 어떤 짐승들이 살고 생물들이 산다면, 하늘에는 천상의 존재,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공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에로스는 이 사이를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의 공간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구분했는데, 이 공중의 중간에 있는 공간에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가장 힘이 센 존재라는 거죠.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공중에 악한 영이 거한다. 서신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속해 있지도 않고 하늘에 속해 있지도 않은 중간의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땅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권,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통치권보다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영들이 혹은 지배자들이 사람에게 더 쉽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말 중에 히브리인들의 하늘길 중에 3층 천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3층이라는 것은 세 레벨에, 퍼스트 레벨이 있고 세컨드 레벨이 있고 서드 레벨이 있는 세 레벨의 하늘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3층 천의 개념이 반영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의 의미보다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적인 지배하는 힘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악한 영향에 있기 때문에,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구원 이전의 삶이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 성경에서 마귀나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선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악한 생각을 아주 서슴없이 별로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의지적으로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 그런 일이 적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을 뭐 별로 절제하지 않고 어떤 필터 없이 뭐 좀 걸러내는 것이 없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셋째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과는 이제 다른 우리의 육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일종의 자기 중심의 욕심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는 존재다. 아주 이렇게 분명히 봤는데요.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 자기 중심의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욕심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갖고 있는 뜻들과 자꾸 마찰과 갈등을 빚는다. 이것이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중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육체 욕심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은 좀 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먹는 것, 또 뭐 잠자는 것,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지만 예를 들어 동남아나 아프리카까지 못 가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좀 나이 있는 세대들은 그런 점을 많이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것, 정상적인 것과 과한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표준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것 같은 이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 없거나 부족해서 굶고 있는데 나는 5천 명이나 10,000명 뭐 그 이상이 먹을 것을 뭐 하루에 내가 다 소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욕심이 과하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5천 명, 10,000명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내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어렵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5천 명이나 10,000명분을 나누어서 5천 명, 10,000명이 적어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을 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은 그런 기준에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제일 부유한 재정과 자원을 가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내가 먹고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그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를 좀 책하실 수 있습니다.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어떤 사역 단체들을 지금보다 더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고 생각의 자세이고 신앙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오늘 그런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죽어 있는 상태이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을 보면 어떤 생활의 방식을 갖고 있나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풍조는 생활 방식 혹은 가치체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악한 줄을 모릅니다. 악한 영,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을 따라가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것.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운이 좋으니까 나는 이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린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또 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